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기를 건강하게 잘 키우려는 엄마들의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밖에 나갈 때는 아이들의 옷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챙겨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날씨가 추우면은 두꺼운 옷을 입히고, 또 조금 더우면 빨리 옷을 벗기고 가벼운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이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적각 시기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혀야 아이들이 감기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엄마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기, 때에 맞춰서 잘 적응하는 것은 큰 일에서나 적은 일에서나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때와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때, 시기. 오늘 이 점을 잘 살펴보면서 말씀 함께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이니까 그 평가는 정확하고 아주 완전한 평가이겠죠. 예수님 본문에서 요한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 아주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그러면 요한이 크단 말이요, 적단 말이요?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략을 당한다, 누구든지 침략한 자는 빼앗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 천국이 하나님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침략을 당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뚜렷이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시대는, 요한까지 그 시대는 뭘 말하고 있느냐? 구약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최후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마지막에 되는 구약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신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다. 우리 성경에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약의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이렇게 말하죠. AD인데, AD가 영어가 아니고요, 이 라틴어입니다. 라틴 말인데 아노 도미네, 아노 도미니. 아노란 말은 해, 1년 이런 말이죠. 도미니는 주님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해다. AD란 말, 라틴어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BC를 우리가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는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AD와 BC와 AD, 구약과 신약으로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맞는 시대 구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다른 게 많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기대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성신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가 다르죠.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받았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지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성찬했죠. 됐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엔돌핀 소개하면서 그 건강 강의로 유명했던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구 박사 아시죠? 이분이 원래는 이게 안식일 교인입니다. 안식일교. 안식일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고기도 안 먹고 구약시대처럼 그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깨닫고 지금 시대는 안식일이 주장하는 그런 구약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은 우리 개신교 장로교인가에 다니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훌륭한 분이죠. 아주 좋은 결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바로 아는 영적 시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시대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도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은 시대를 보는 눈이 아주 발라야 되고 통찰이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여러분 지금부터 한 150년 동안 고난의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 참 많은 수탈을 당하고, 지금도 우리가 근로정신대 또 일본과의 관계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6.25 전쟁, 지금도 남북이 분단돼서 우리가 70년 이상 서로 참 대치하고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구한말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대원군을 비롯한 민족 지도자들이 시대를 볼 줄 몰랐어요. 그 시대는 여러분, 지금은 좋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여러분 문을 닫고 세국 정책을 하고 수구를 해야 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빨리 개항을 하고 빨리 개국을 하고 서양의 문물을 막 받아들여 가지고 빨리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때 있어요. 거기에 성공한 일본은 세계적인 그 당시 강국이 되었고, 우리는 몰랐거든요. 아주 압도적인 과학 기술을 앞세우고 밀고 들어오는 이 서양 세력을 놓고 그걸 갖다가 세국으로 막았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10대에 뭘 해야 될 때인가? 20대에 뭘 해야 될 때인가? 20대에 돈 벌러 서로 다니지만 안 돼요. 20대는 공부해야 될 때요. 자기를 만들어갈 때요. 나이가 60, 70이 되면 돈 적당하게 벌고 건강을 위해서 돈을 벌지만 돈 좀 많이 쓸 때요.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때를 파악하고 시대를 바로하는 이런 지혜와 통찰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지혜,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시대, 나의 때,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 한민족의 시대가 지금 어떤 때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때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들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은 구약시대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 즉 예수님의 오심으로 천국이 실현된 이 신약의 시대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인물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을 그 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인물이라고 봤는데, 그 큰 인물을 가장 작은 인물로 만들어버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가장 큰 그 기준이 뭘까요? 무엇이 있기에 그 위대한 요한이 그 작은 사람이 되어버릴까요? 네,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시대가 신약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자신의 죽음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 하나로 입혀주시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신약시대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신약시대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시대입니다. 구약은 행위의 시대입니다. 구약은 자기의의 시대였다면 신약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신약은 믿음의 시대입니다. 신약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하나님의 의의 시대인 것입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구분을 바로 알고 보면은 요한보다 신약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원리를 아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켰습니까? 등불 켰잖아요. 그죠? 촛불 켰거든요. 또 좀 어떤 집에는 뭐냐면 남포라고 하십니까? 남포불 켰습니다. 밝은 불. 네. 그러면 여러분, 자, 촛불을, 등불을 가지고, 작은 호롱불을 가지고 이제 밝히던 그 동네, 또 어떤 사람은 등불, 촛불이 있어. 어떤 사람은 큰, 아주 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기름을 많이 태워서 불을 밝히는 이 남포불, 횃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동네에 뭐가 들었냐? 220V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 기억나죠?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나름대로 큰 횃불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사람도 전기를 넣은 그 집에서는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전기 들어오는 사람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전기 안 써. 나 옛날부터 우리 집 밝으니까 촛불을 켜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촛불 켜는 어두운 등불만 켜주고 어둡게 사는 사람은 전기가 온다니까 전기를 넣자. 그래서 전기를 딱 넣었어요. 그러면 전기를 넣으면요, 밝기가 어떨까요? 요 남포불 켜는 사람하고 전기불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누가 더 밝습니까? 전기불은 월등하게 밝겠죠. 자기 힘으로는 촛불밖에 못 켜지만은 전기가 들어오니까 남포 횃불 켜는 사람마다 월등하게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가 들어온 것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전기 은혜.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은혜의 시대, 예수님의 공로를 입은 사람은 구약 시대 자기 의를 가지고 살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기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자기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해진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나는 새가 있습니다. 참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그죠? 또 부엉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새를 보면 우리가 참 부럽습니까? 하늘 날고 싶은데 사람은 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1m도 못 뛸걸요, 우리요? 1m 못 뛰겠습니까? 이 장대 높이 뛰기가 있는데요. 그게 제일 날죠. 하늘 나는 새라고 그러나요? 장대를 가지고 2022년도에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장대 높이 뛰기로 6m 20을 뛴 사람이 있습니다. 스웨덴 청년인데 6m 지금 날죠. 굉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중국 영화에 보면 슝슝 날아다니면 그건 다 뻥입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7m, 1m도 못 날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얼마나 올라갑니까? 100m 올라갑니까? 200m 올라갑니다. 비행기 타면요, 우리 국내선이 얼마 정도 비행기가 올라가냐면 약 7,000m 올라갑니다. 국제선은 12,000m, 1.2km까지 날아갑니다. 나는 1m도 못 날지만 비행기를 타니까 내가 1km, 2km, 우주선을 타면 수백 킬로를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가, 이 우주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못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올라타면은 우리는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놓고 보면 우리는 세례요한과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세례요한의 경건과 세례요한의 그 훌륭한 점을 따라가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의 은혜에 올라타면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큰 사람, 요한보다 더 어려운 사람,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한편 강도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강도입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딱 한 가지 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믿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덧입혀지니까 그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낙원에. 어떤 의인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은혜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 은혜 받은 자인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인격,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못됐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어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공로가 덧입혀지면 이 세상의 어떤 훌륭한 사람보다, 이 세상의 어떤 의로운 사람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 더 위대한 사람, 더 공로가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법정 앞에서 누가 죄 없다고 인정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너는 완전하다, 너는 깨끗하다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했다고 말하는데 이 의가,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하나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진정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진정한 신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한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믿음을 강하게 더 견고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 말씀했어요. 자, 여기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또 천국이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해석이 필요한데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구약을 대변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는 또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인, 신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예수님의 선구자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초기 인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뒷모습은 구약이고 앞모습은 신약이다. 그럼 잘 이해가 되겠죠? 세례 요한의 뒷모습은 구약이고 앞모습은 신약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거는 뒷모습이고 지금은 앞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앞모습.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신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략을 당한단 말입니다. 침략을 당해서 점령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침략을 당하고 천국이 노략질을 당하고 천국이 점령당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비밀이 있냐면요, 여러분, 침략을 당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침략을 당할 때는 침략 당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던 방어벽들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너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휴전선에 지금 가면 우리 국군들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지키고 있고 또 철조망이 다 쳐져 있습니다. 철조망에 전기도 흐른다고 그래요.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고 싶어도 얼마나 넘어오고 싶겠습니까? 뭐 땅굴도 파고 뭐 별별짓을 다 해도 못 넘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철책을 다 걷어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군인들을 다 철수시켜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그런 군인들이 막 밀고 내려오잖아요. 옛날 독일 통일될 때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장벽이 무너지니까 그냥 사람들이 밀고 들어왔단 말이죠. 독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침략을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던 장벽들이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민족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 만났어요. 유대인들만 만났어요. 구약 시대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만납니다.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모든 장벽과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졌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장벽이,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신약시대는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모든 장벽들을 다 막았다, 다 무너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를 보면 예수의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가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 또 그들이 그 당시 사용 아람어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에요. 15개의 언어로, 세계 방언으로 다 전파된 겁니다. 이제는 언어의 장벽도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또 바울은 과감하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과 축복과 그 풍요, 거룩한 문화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개방이 되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유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벽이 무너진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베를린 장비 무너질 때 보았죠? 장비 무너지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서독으로 그냥 그대로 달려가죠. 힘껏 달려갑니다. 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전심전력에서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는 것만큼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은혜의 문 안으로 달려갈 수 있다, 그 말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 기독교가 서양 사람들의 종교인 줄 알았어요. 서양 사람들만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세우고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죠. 복음이 나오고 장벽이 무너지자마자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습니까?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제일 큰, 세계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된 거예요. 달려가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디가 지금 어느 나라 사람 달려가느냐? 지금 보니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곳곳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큰 교회가 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나는지 모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벽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았습니다.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옛날 서부 시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광활한 서부 대교로 가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 울타리를 치고 땅을 차지하라. 달려가서 자기가 차지하는 것만큼 내 것이 되게 한다,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 누구든지 아무런 장벽 없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성경 읽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얼마든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주저하고 머무르고 있으면 정체되고,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전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는 무슨 시대요? 은혜 시대다. 은혜 시대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시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이 있으면 무엇인지 가능하자. 자,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장벽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했습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마음껏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으니,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였으니 마음껏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시대, 의의 시대, 믿음의 시대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했사오니, 모든 장벽이 다 무너졌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힘껏 달려가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풍족하게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